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 구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355페이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묵상 본문인데 우리 합독은 24절에서 27절까지만 합독합니다. 24절에서 27절 24절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거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제목인데 오늘 이 본문은요 어제 새벽과 이어진 본문, 사실 어제 새벽과 그 내용이 비슷한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요단강 동쪽이죠.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세 지파, 이 세 지파가 먼 날 후손들이에요. 이 자신들의 후손, 이 세 지파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그 언약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증거로 삼기 위해서 제단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해가 풀리자 서쪽 9지파는 하나님을 높이며 동쪽 세 지파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해를 이해로, 오해를 이해로. 비록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오해를 이해로 풀어나간다라는 그런 교훈이죠. 21절에서 29절까지인데 2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앞선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여러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쪽 땅을 먼저 분배받았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단 서쪽 땅을 분배받은 이 지파들과 요단강 사이를 두고 서로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동쪽 지파와 서쪽 지파가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의 후손, 즉 동쪽 지파의 이 후손들이 서쪽 지파 후손들과 서로 한 공동체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길까 염려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쪽 지파 후손들에게 서쪽 지파 후손들과도 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취한 행동이 서쪽 지파에 있는 제단, 즉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제사, 즉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그 제단과 똑같은 제단을 어디에? 동쪽 지파 땅에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에서 제사, 즉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제단에서 동쪽 지파와 서쪽 지파 사람들이 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증거로 삼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대단에서 제사나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쪽 지파 사람들은 이러한 의도와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쪽 지파 사람들의 그 제단을 쌓는 것을, 이러한 행동들을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쪽 지파 사람들의 오해에 대하여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이 서운해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진솔하게 진위를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맞받아서 오해로 풀지 않고 오해했음에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한 이러한 동쪽 지파 사람들의 행동들에 의해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피어오르던 전쟁의 불씨가 사그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나의 어떠한 행동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할 수만 있다면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든 성도들이든 직장 동료든 이웃간이든 서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게 되면 오해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서운해하는 감정과 그 감정이 휘말리지 않고 서로 공유함으로, 즉 진실하게 대함으로 오해를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주신 교훈대로 먼저는 오해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공유하고, 그리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오해했을 경우에 서운해하는 감정보다 진실한 대화와 설명을 통해 오해를 분열이 아닌 이해로 바로잡아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단절이 아니라 하나됨. 단절이 아니라 하나됨을 교훈합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인데 2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요단강 동쪽 지파가 모형 제단을 쌓은 이유는 요단강을 경계로 한, 즉 동쪽 지파 후손들과 서쪽 지파 후손들이 서로 떨어져 있다 보니 혹시나 있을 단절이에요. 사실 첫 번째 교훈과 비슷한 교훈입니다. 혹시나 있을 단절, 즉 이스라엘 한 민족 공동체이며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서로 모르게 되는 이 단절을 막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서쪽 지파와 동쪽 지파는 단절로 인하여 서로 다툼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것뿐, 변함없이 함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형제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쌓은 제단이 서쪽 지파에 쌓은 그런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려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려는 영적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성도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절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하여 함께 모여 삶을 나누고 계속해서 나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나누려는 이러한 영적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만히 두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런 목사를 통하여서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라도 푸시하자면, 영적인 푸시를 하지 않으면요,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함께 모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삶을 나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 나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몸부림치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고 영적 푸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력 없이 유지되는 친밀함은 없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좋은 동력자들과 함께 제가 먼저 다가가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예요. 어제도 한 전사님을 만났는데 참 좋은 전사님이세요.
정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교육전사들은요, 정말 요즘 교육전사들은 주일날 보통 섬기는 교회 한 번밖에 안 갑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교육전사인데 한 달에 한 번 수요 예배 인도하고 금요기도 인도하고 주일 오후 예배 인도하고, 그래 시간만 되면 교회 가요. 이 친구는 교육전사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요. 직장 나가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랬어요. 요즘 교육전사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냥 주일 한 번만 가고 끝이다고. 근데 자기는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좋대요. 그렇게 하면 너무 재밌대요. 어제 많은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런 노력 없는 유지되는 그런 친밀함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오후에 이제 전에 함께 나누었던 서창대학교 정민우 목사님하고 열린문교회 소야한 목사님 지금 아마 3개월 만에 오늘 이제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제 남창에서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좀 기대가 돼요. 오늘 또 어떤 삶을, 어떤 목회에 대한 나눔을 나눌까 기대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서로 노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친밀함들을 이렇게 멀어지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그런 친밀한 유지관계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 하루 남은 한 주간 하나님과 성도들과 단절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하여 예배와 기도와 묵상의 자리에 성도들과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들 나누기 위하여 다 함께 영적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30절에서 34절까지인데 말씀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요단강 동편 지파의 진실함을 담은 해명에 서편 지파가 안도하며 기뻐합니다. 자신들의 판단이 오해로 밝혀져도 다행이었고, 분노하며 꾸짖는 것이 아니라 멋쩍은 일이 되었어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진실한 사랑이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한 몸이라는 연대의식이 없으면 나을 수 없는 그런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틀렸음이 드러나도 형제 자매의 믿음이 건강하다는 것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형제 자매가 진리 안에 있음을 기뻐한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임을 요한 3서 1장 1절 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것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도 하나 되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정말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하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고, 오해가 생겼을 경우 감정보다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이해함으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성도들과 단절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하여 예배와 기도와 묵상의 자리에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들을 나누려는 영적 몸부림 있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